금요일에를 불러봅니다. 보좌에 계시니와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어서 내가 만민 중에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컸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컸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다같이 묵상기도 들으므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의 겸손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일에 확신과 소망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셔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깊은 믿음으로 성실한 사랑으로 소망의 믿음으로 인내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 속에 진정성을 받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9장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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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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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응생이오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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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생이오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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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66장 하겠습니다. 166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갯성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산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성전과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모든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을 믿는다면 세 번째, 믿음이 온 이후에는 하늘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20절에서 보면은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고, 또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강력히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 같습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부탁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복음의 전파가 사람을 확연히 두 부류로 갈리게 만들죠. 믿음과 불신앙의 태도는 구원과 정죄로 갈라집니다. 이보다 막강한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과 정죄입니다. 낭떠러지와 바른 길입니다.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갈림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확정을 주시려고 표적을 동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어떤 이 비상사항이나 또 능력을 입었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표적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독을 마시면 죽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면 독사 같은 경우에 물리면 죽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이를 일반화할 필요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실제 멜리데섬에서 독사에 물렸으나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또 성제롬이라고 하는 성경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주석을 썼고 유명한 성경학자였습니다. 동굴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인데 그 동굴에 사자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제롬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다 고함을 치고 도망을 쳤는데 제롬은 대언히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그에게로 다가가더니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앞발을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자의 발톱 사이에 큰 가시가 박혀 있었던 거죠. 제롬은 그 가시를 뽑아 주었습니다.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그 후 제롬과 사자는 아주 친해졌고 사자는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했다, 그런 일화가 전해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에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을 마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공식적인 일을 마치는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를 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농아보호기관에서 한 소년이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요. 그의 선생님이 그 소년에게 이제는 회복될 가망이 없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농아는 얼굴에 환한 민소를 지으면서 수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선생님, 저는 곧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그곳에 오셨을 때 제가 말하는 것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며 기뻐하시겠지요. 그 천당에 가면 자기가 이렇게 말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자, 찬송할 수 있는 자, 그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이 소년은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하지 못한 신체적 결함을 몹시 슬퍼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마음껏 구사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죽음을 절대적인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 장애와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 소년의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죠. 천국에 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이렇게 우리의 자리도 대단하지만 그리스도에 앉으신 자리는 매우 특별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 위에 서야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그의 손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며 마지막으로 그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 다음이라는 이 은유적 표현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대신으로서 그의 위치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이로써 제자들에게도 슬픔과 혼란의 기간은 지나갔습니다. 마치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목도하고 남겨진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이별의 슬픔과 허전함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샘물처럼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누가는 복음서뿐 아니라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을 썼지요.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 긴 내용을 마가는 이렇게 간략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하고 천한 사람들의 음성이 부끄러워하고 숨던 두려워하던 그들이 어떻게 세상 끝까지 그 복음을 울려 퍼지게 하였는가 하는 그런 점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입히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 또한 하늘의 능력을 입고 복음의 사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바울보다는 적은 영역에서 우리가 활동하겠지만 그러나 그 원리와 원칙과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모두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멸절되었다. 아니면 너무 무기력하게 되어서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수치와 음모와 또 증오가 따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약하여져서 세력이 다 줄어들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증인으로 선택한 사도들은 수치스럽게도 그를 배반하고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미련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베드로까지, 수제자 베드로까지 위기를 모면하려고 부인을 하는 사실상 모두가 다 배반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이 복음의 소리를 말할 때 그처럼 많이 흩어진 민족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로 그들이 이끌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집을 감옥으로 삼고 지 죽은 듯이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자들이 뜨뜻하게 나가서 가는 곳마다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러한 뜻밖의 변화는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지요. 그래서 마가는 그들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들이 한 일은 사실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의 말씀을 확실히 확정하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펼치십니다. 그들이 무슨 스스로 그 일을 했다 그런 거 아니죠. 그들의 일과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으로 협력했다 그것도 아니죠. 개혁주의 신앙가는 이런 생각들을 혐오합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그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지만은 완벽하게 일을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했다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일꾼들의 사역을 사용하시는 면에서 볼 때 그들은 명예롭게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스스로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이 헛되이 여겨지지 않도록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말씀이라는 이 본질을 사특하게 왜곡하기 쉽지요. 교만하여 표적을 자기 것이라고 사치하는 것에 유혹받기 쉬운 것입니다. 내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죠. 그런 사례도 많고 표적의 복음을 떠받들도록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어디까지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확정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표적 혹은 기적 어디까지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사용합니다. 그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표적을 요구하면 거부하잖아요. 오순절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 있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권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키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권능을 통하여 감화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될 때마다 그 놀라운 감화력과 감화력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여 제사함을 받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적은, 표적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말씀의 종속에서 벗어나 불경건한 교의를 장식하거나 잘못된 예배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런 일에나 끌려다닌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얻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것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남기고 성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사명을 부여하고 떠나신 것이죠. 꼭 받들어야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명한 말씀을 주신 분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더 나아가 모욕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전파는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계주자로서 뱉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 다시 뛰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책임 있는 그에 속한 일원으로서 당연히 내 구간을 그 배틀을 들고 뛰어야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에 성천하시면서 하신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반드시 우리의 시대에 이행하며 준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문화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전도하시는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격자들의 저언을 믿고 난 다음 이제 하늘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복음 전파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 표적이 따르는 강력한 선포가 될 것이고, 또 이 힘있는 전파는 믿음과 불신앙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서 구원과 정죄로 갈라지게 될 것이고, 낭떠러지와 바른 길과 같이 확연히 구별이 되는 갈림길이 되어지는 막강한 권세의 복음임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따르는 그 표적들이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는 그런 일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쓰심에 따라서 그 말씀을 확정하는 일에 표적을 주시고 그 말씀이 확실함을 증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고 성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그 다스리시는 능력을 회복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공식적인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그 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놀라운 은총을 소망하면서 확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혼돈이 있었지만 그러나 책망과 더불어 이 주신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올라왔고, 그래서 두루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약하고 무기력했던 수치스러웠던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물 주는 것과 심는 것 정도의 우리의 일을 가지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가리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표적이 일어날 때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결코 나의 힘이 아니다 하는 사치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곁으로 무릎 꿇게 하는 이 복음의 권세와 권능을 결코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의 배턴을 받아 열심히 우리의 구간을 뛰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